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와주시니 또 얼굴을 보니까 참 반갑고 기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 보여서 참 허전했는데 우리 친구들, 유초동문 친구들 또 어린 친구들 여기 나와 있는데 다음 세대들 청년들 주변에 보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종종 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박수 쳐줄게. 잘 왔다, 잘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바닥에서 발견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잘 풀리지 라는 때가 있지만 또 반대로 낮아질 때, 또 추락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락하거나 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도 어떤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10층에서 10층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5층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계속 떨어지는 거야. 3층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1층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젠 끝이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보면요. 지하실이 있잖아요. 지하 1층, 2층, 3층. 저기 복잡한 도시는 땅값 비싼 애는요. 지하 7층, 8층까지 내려가죠. 엄청나게 깊이 내려갑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가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이 아미떼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에멧, 즉 진리,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아미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충성이라는 뜻을 가진 아버지, 아미떼의 아들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소개된 것은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요나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아들이다, 충성스러운 자의 아들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나서에는 수사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수사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요나서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면 이 요나서를 더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의 아들이 말씀이 임하여서 일어섰는데 충성하려고 일어섰을까요? 아니면 뭐 하려고 일어섰을까요? 도망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가 도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충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멀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이 요나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했더니 내려갔더니, 물론 지리상으로도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리상에 내려간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행동은 결코 성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수록, 하나님을 거절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인생은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렇죠? 욥바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또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내려갔다 계속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닥으로 계속 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나는 그곳이 이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항해하는 요 기간만 잘 지나면 배 밑바닥에서 웅크리고 이제 가만히 잘 있다가 좀 버티면 다시스에 도착하면서 거기부터는 새 출발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배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지하실을 뚫어버리는 그 밑에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분, 물고기 뱃속 구경해 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나만이 이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생겼냐 아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상상치 못할 아픔의 시간을 지나시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주변을 보면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어디인가는 있습니다. 이 요나는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내려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잘 되리라, 좀 피해서 내가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삶, 아니면 내가 원하는 행복, 이것을 쫓아서 온 재산을 다 털어서 배까지 타서 가고 있는데 갈수록 뭔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 탈 때까지만 좋았습니다.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비 뽑아서 선원들에게 참 미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 나온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서핑하다가 먹이 활동을 하는 고래 입속에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서핑하다가 갑자기 깜깜해졌대요. 근데 고래가 다른 거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고래는 원래 뭐 육식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입에 뭔가가 큰 게 들어오니까 고래도 깜짝 놀라서 뱉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입까지는, 뱃속은 아니고 입속까지는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예 삼켜졌습니다. 요나는 2장 2절을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2장 6절에 가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기 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산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보면은 산이 굉장히 높은데 산의 제일 아랫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산맥이라는 것이 꼭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산에 높은 곳이 있지만 바다까지 이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산의 뿌리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에 나타난 재미있는 문학적인 요소들입니다. 그가 아미떼의 아들인데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와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져야지 교만이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낮추시는 이런 일들은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 밑바닥까지는 요나가 내려갔지만 이 물고기 뱃속만큼은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리신 겁니까? 요나가 그 모든 것을 제공한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 다르게 말하면 요나의 죄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나를 드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부른다라는 거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참다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멈췄어야 됩니다. 멈추고 핸들을 돌려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욥바에서도 돌아서지 않았고, 배가 있었을 때 그 배를 탈 때, 배 탈 때쯤이면 한 번쯤 이렇게 멈칫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배에 올라타기 전에. 거기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셨을 때야, 어쩔 수 없을 때야, 그때야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대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지금 이렇게 샘플 삼아서 보고 있어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요나보다도 더합니다. 횟수로도 요나보다 더 많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도망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도망갔는데 잡아서 여기다 끌어놓으시고, 또 도망갔는데 잡아서 여기서 끌어놓으시고, 아마 과거에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조정해 주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양들처럼 우리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영적으로 철없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릇 행하는 자를 바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 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를 길을 틀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손대실 때에는 괴롭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지금 큰 물고기, 사람들은 이 큰 물고기를 가리켜 많은 사람이 고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고기에 삼켜지는 공포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배에서 떨어집니다. 그 풍랑 있는 폭풍 있는 바다에 던져져.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거기에 큰 물고기가 나타나는데 그게 입을 벌리고 달려옵니다. 거기에 삼켜지는,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마지막을, 자신의 인생의 생의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그려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실 때에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때로는 두려움까지도 유발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그 순간이 바로 반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실 때에 끝없는 추락이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는 줄어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나 옆에서 안 계시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떠나시면 그 잔소리까지도 그리워진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훈육의 증거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불편해하지 말고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율되어야 됩니다. 조율. 우리가 악기가 있고 피아노가 있지만 조율되지 않으면 이게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조율이 되면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똑같은 소리가 하나 되는 소리가 나오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지고 튜닝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자 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 다른 선지서와 달리 요나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 행위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심판을 예언하기도 하고 뭐뭐 하지 말아라 하기도 하고 뭐뭇을 해라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선포한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하루길 정도를 다니면서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정도만 얘기한 거야. 다른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서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외친 메시지보다 메신저 요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를 함부로 욕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수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좀 됐죠.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모술 지역에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비전투 군인들이 파병이 되었었는데
그 군인들이 파병된 모술 지역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이 나훔서에 의하면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피의 성이다.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곳이다. 탈취가 떠나지 않는 곳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 니느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수십 년이 지나면 길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입장에서 이 아수르를 보고 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바라볼 때 좋은 감정이 생기겠느냐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 치하의 침탈을 보면서 이를 갈고 있는 애국자의 모습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나는 애국자입니다. 이 요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저들에게. 그 아수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도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제 치하에 살았던 애국자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역 그리고 요나의 도망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정을 가진 요나를 니느웨에 굳이 보내신 이유, 그리고 요나서의 메시지보다 메신저인 요나를 계속적으로 돌보고 계신 이유, 그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민의식에 꽉 차 있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아수르가 미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수르 찾아가고 싶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 땅에 대하여 다른 나라를 일으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예 기회조차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회도 없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거야.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탈취자라고 할지라도 말인 것입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거나 이거는 이제는 그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선포 자체를 요나가 하지 않는다면 니느웨에 남은 구원받을 혹시라도 있을 그 사람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의 몫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요나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끌어 다시 불러 올리시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요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게 될 때에 내가 감당하지 않은 그 사역지, 그 사명의 그 남은 몫은 누가 감당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으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요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죠. 그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또 당연한 삶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건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곳에 누구든지 마음 놓고 전도해도 감옥 가지 않고 뭐라 그러지 못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 참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곳에 또 아예 국가의 종교가 다른 지역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예 그거밖에 없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용은 감정의 골,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골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온 땅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번 일본 선교를 갔을 때에 꽤 오래전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위로하고, 선교지에 얼마나 외롭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일본이라는 땅이 영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귀신들, 우상들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뭐 만화만 만들면은 다 뭐 이상한 것들, 그런 주제로 다 만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일본과 관계가, 우리나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나와라. 뭐하러 그런 나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냐? 뭐하러 좋은 일을 해주냐? 그 나라에서 뭐하러 선교하고 있느냐?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선교지보다 더 감정의 골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선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여전히 일본 사람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분노도 하는 분들인데 왜 그들은 그 땅에서 버티고 선교하고 있는가? 한 명 구원하기가 그렇게 힘든 땅인데 그 한 명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 중에도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구원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마음에 감정의 골이 있고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떠한 굉장히 대치되는 상황이 있을 때 막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의 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가운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도리어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의 골까지도 넘어서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그를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경험한 것은 절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이다.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살려냅니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그를 죽이고 자신들이 살고자 그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고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망망대해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한 사람을 살려낼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한 이상 어떤 죽음도 사망의 경계선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지 못합니다.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죠.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멀어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반드시 사망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니 죄로 인한 사망까지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죽을 뻔했다 이 생각이 들을까요? 아니죠. 난 이미 죽었다 이 마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지금부터 내 삶은 내 게 아니다. 이 마음을 그가 가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밑바닥에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배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이미 예비하사.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대처를 다 세워놓으십니다. 요나는요, 그 미리 준비된 것을 못 봅니다. 닥치기 전까지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것처럼, 풍랑 있는 바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미리 준비한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예비하사라는 내용은 미리 준비했다라는 뜻보다는 미리 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그 물고기가 그 바닷속 그 밑에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자 그 큰 물고기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요나를 상하게 하지도 못했고 요나를 소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요나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물고기를 예비하사가 나오고요. 또 훗날에 뭐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 다음에 벌레를 예비하사,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요나서에 총 4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명령하셨다라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다, 박넝쿨에게 명령, 벌레에게 명령하셨다, 동풍에게 명령하셨다. 온갖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에 모든 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나가 떨어지는 그 자리, 그리고 떨어지는 그 시간대 정확하게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몇 분 못 삽니다. 그것도 그렇게 태풍이 몰아치는데 사람의 숨이 얼마나 빨리 먹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박한 상황, 짧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무리 짧은 찰나의 시간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이 큰 물고기를 고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는데 지중해에는 고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래는 몸집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목구멍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삼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고래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추정하기를 대형 상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한다고 합니다. 지중해의 상어는 매우 커서 어떤 것은 11m 정도 되는 상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상어들은요, 바다 사자 같은 것들도 한 번에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목구멍도 크다고 합니다. 입도 크고 목구멍도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어라고 한다면
상어라고 한다면 큰 물고기가 뭔지 잘 모르는데 추정할 뿐이에요. 상어라고 한다면 상어는 생으로 삼키지 않습니다. 그 날카로운 이빨로 찢습니다. 찢어서 삼킵니다. 요나를 상하지 않게 그대로 삼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요나를 해치지 못하게 또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손가락 하나 어떤 것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내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 돌보시고 어디까지 용서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완전하시고 그 거룩이 완전하신 것처럼 인내하심 또한 완전하십니다. 요나처럼 갈 때까지 가고 끝날 때까지 가고 이제는 던져져서 죽어야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발적인 일들이 많이 인간의 사는 사회에서는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완벽합니다. 자비와 인내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자비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라면, 인내는 비참한 상태를 유지하고 더 악화시켜가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 인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큰 손해를 끼쳐도 복수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자제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요나가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 명하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에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도 순종하고, 훗날의 박넝쿨도 순종하고, 벌레들도 심지어 순종하고, 바람까지도 순종을 하는데, 유독 하나님의 명을 똑같이 받았는데 한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요나만이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명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바닷물 속에 있는 것, 그 큰 물고기도, 가장 작은 벌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식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만큼은 왜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면서도 가장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요나가 겪은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수고하시고 오늘도 인내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된다면 인생의 바닥도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올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선원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선원들도 참 멋있었던 게 요나를 살리고자 노력을 했어요. 요나를 어떻게든 던지지 않고 노를 저어서 배를 땅으로 데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안 되고 모든 수고가 더 허망해질 때에 이제는 안 되겠다. 요나를 버려야 우리가 살겠다. 이게 선원들이었습니다. 요나를 위했던 사람들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인간의 한계가 온 그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혹여라도 내려가고 있는, 영적으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브레이크를 바로 밟고 핸들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밑바닥에서 만나지 말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능력이고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